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형통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을 잃어버린 심령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에 작정한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죠. 아멘?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애씁니다. 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거기에다가 열심을 쏟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정말 우리나라 이름조차도 밖에 나가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름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지고 부러워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오너들은 모두 다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투자를 하면은 보증수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셔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남이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좋은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좋은 관계로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를 통하여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을 하니까 범사가 잘 되고 또 형통한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왕의 왕으로 20대까지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온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복받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고 우리도 그런 은혜 속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최고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왕궁에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살게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천막 성전 가운데 계시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그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만들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품어 안고 사랑한다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집회에 갔더니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는 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잠들어 있어도, 내가 아파 있어도, 내가 힘들어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사사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에게 나의 집을 백양목으로 화려하게 지어서 나를 섬기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하지 않은 그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매우 기쁘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지어주고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받았는데 너는 전쟁에서 나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내가 거주하는 성전, 내가 복을 내려주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기 위하여 오는 그 장소인 성전에 거룩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서운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힘을 다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한 거예요. 힘을 다하여. 역대상 29장 2절 5절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 내가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금을 갖다가 드리는데, 금, 은으로 갖다 드리는데, 금 5빌에 금 3,000달란트. 여러분, 금 3,000달란트는 얼마라고 생각이 잘 안 들죠? 여러분. 그죠? 그럼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금 1달란트는요, 그때 당시 아테네 그 방패 공장을 이렇게 만드는데 70명의 노동자가 1년을 일해서 번 돈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할렐루야. 한 달란트가, 금 1달란트, 그러면 3,000달란트면 얼마예요? 생각이 들어갑니까? 계산이 됩니까? 또 순은 7,000달란트 막 이렇게 갖다가 힘을 다하여 다 드린 거예요. 모든 성전 벽에 금으로 입히겠다. 금은으로 입히겠다. 야,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겠어요? 금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그 성구들을, 기구들을 전부 다 금은으로 만들겠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이게 선물할 때 내가 쓰다 남은 거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내 마음의 표현인데, 그렇죠? 내 마음의 표현인데 표현을 적당히 할 수 있겠어요? 최고로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 공사를 위해서요, 백성들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과 같이 모든 예물을 자원하여 즐겁게 드림으로 모두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다윗이요, 자기가 딱 먼저 드리고 나서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원했다는 거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어요. 기쁨으로.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져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다. 따라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다. 억지로 하는 것하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하고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도요, 억지로 뭔가를 하는 사람하고 누가 눈치 보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탁 하는 사람하고 분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얼마나 정확하냐. 정말 말도 못하게 정확해. 저는요, 여기 집회를 한 번씩 이렇게 나가. 그러면 생전 알지도 못한 분이요. 근데 알지도 못한 분인데 하나님이 딱 네가 나를 위하여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구나. 딱 그 말 한마디 눈물이 팍 쏟아져.
왜? 자기를 알아주니까, 자기를 알아주니까. 나하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자기를 알아주니까 저는 하나님의 입을 대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난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다 손대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입으로 그냥 대언만 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감동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세히 보고 계시는구나. 정확히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너무나 많도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제가 처음 만났는데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무나 큰 상급을 준비하고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무슨 고생을 한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고를 한 거예요. 많은 수고를. 그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딱 말씀하셔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막 눈물을 흘리는지. 자기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진 막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괴로운 일들 속에서도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다 알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곳간에 다 준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자원하여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주의 것을 가지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막 금은 것들을 막 많이 가져왔을 때 얼마나 많이 가져오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우리 왕은 대단하시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아멘. 이렇게 한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내 것을 드렸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와 내 명철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진짜 말을 안 들어.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속상해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았어. 참고 또 참고. 어쩔 때는 성질 나면 내 말 안 들은 내가 막 해라고 하면 막 성질도 내 내한테. 그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다리가 갑자기 두 다리가 갑자기 쓰지를 못해 버렸어요. 침대에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40분 동안을 전화기를 잡아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40분 동안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못 써보니까. 그리고 병원에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막 수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안 들었어요. 속 너무 썩였어요. 11조 해라 할 때 11조 안 했어요. 저 이제 11조 할게요. 예물 드리라 할 때 예물 안 드렸어요. 싫었어요. 이제 할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갑자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생명도 어떤 것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다리를 못 써버리니까 엉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엉. 이제 잘 들을게요. 이제 잘할게요. 막 이러면서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그나마 그 놓쳤던 기회를 그거 그나마 깨닫고 목사님 이제 내가 할게요 하니 그래도 기회를 붙잡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기회, 선교할 기회, 헌신할 기회, 충성할 기회. 그러나 기회를 내가 자원하여 붙잡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남의 것이 되어버려. 촛대가 옮겨가 버려요. 다윗은요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잡았습니다. 자기만 잡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고관, 대적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잡아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가 복을 받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서로 같이 나누게 하고 같이 붙잡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다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때 최고로 준비하여 모셔왔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최고 우선주의, 하나님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양을 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를 지어서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복받을 믿음의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양들을 돌볼 때도 악기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7명이잖아요. 왜 형들을 놔두고 아버지 양을 자기가 쳐야 돼요? 막내가? 어떻게 보면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양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담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지어서 올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맹수가 찾아와서 아버지 양을 물어가면 책임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돌멩이 들어가지고 물맷돌로 연습하고 그래서 물리치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과정을 다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유심히 봤다가 사울 왕을 일대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패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찢으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사울 왕은 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치 아니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택할 것이다. 사무엘에게 가서 가봐라, 기름 부어라. 근데 7명의 아들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큰아들이 분명히 왕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정할 것이라고 나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그 아들을 버렸다라고 해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있게 보이고 잘나게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가진 거 있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둘째 아들도 아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또 없느냐 했더니 양을 친다 그래요. 양치러 갔다는 거예요. 데려와라. 하나님이 저 아들이다. 다윗을 그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를 영광스럽게 높여 주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법궤를 모셔올 때도요, 어떻게 했느냐. 정말 아비나답의 그 집에서 법궤를 딱 옮겨오는데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소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나는 이 궁에 있는데 그래도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모시고 싶어서 법궤를 이제 모시고 준비해서 하는데 사람을 몇만 명을 뽑냐면 3만 명을 뽑아요. 몇만 명이요? 3만 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10명만 데리고 가도 모셔올 수 있어요. 근데 3만 명을 뽑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 그 임재하시는 법궤를 모셔오는데 내가 대충 해서는 안 된다. 3만 명을 뽑아요.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 헌수레에다 안 되겠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법궤는 제사장인 게 반드시 고리에 깨어서 어깨에다 매라.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재하는 장소이시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손을 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 수레를 빨리 모시고 싶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새 수레 만들어갖고 탁 짐승에 끌어서 모시고 오는데 그냥 흔들려 버렸어. 흔들려 버리고 거기 우사가 손을 대니까 바로 불이 나와서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멈췄습니다. 왜 실패를 했는가 생각하고 물어보고 다시 준비를 합니다. 다시 준비해서 말씀대로 이제 제사장들이 궤를 어깨에다 메고 올 수 있도록 했죠. 어깨에다 메고 출발해서 옵니다. 6걸음을 딱 뛰었습니다. 몇 걸음이요? 6걸음을 뛰었는데 멈춰라.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6걸음 뛰었다고 거기다 또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 야, 다윗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6걸음 뛰었는데 양 한 마리 잡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양 허벅지 한 마리만 갖고 와도 돼. 보통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모시고 딱 오는데 막 이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악기를 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메고 다 도착했다고 도우셨다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로 또 제사를 드려.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요? 7마리씩.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잡아봐. 얼마나 그 잡는 게 힘든 줄 아세요? 닭 한 마리 잡아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또 올려드려요. 야, 다윗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감동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아름답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예배와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이 딱 되니까, 감동하는 행위를 하니까 그를 높여줍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일약 스타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스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는 곳마다 전쟁에 앞장세워 나가게 될 때 그가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목동에서, 일양 목동에서, 목동 소년에서 그냥 엄청난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가 왕위로 오르게 만들어 주시는데 30세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도합 40년을 평안하게 통치해서 가장 땅을 넓히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의 모델로 삼아주셨어요. 모든 신앙인의 모델로 삼아주셨어요. 그의 이름이 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도 후대로 앞으로도 다가오는 모든 세대까지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탁월한 왕으로 만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음악가로, 시인으로, 탁월한 군인으로, 정치가로, 또 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 영적으로 알게 만들어주시는 예언가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아의 일 그거 하나만 빼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를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장수하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도록 부하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가난하고 차량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존귀를 누렸어. 존귀. 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존귀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자손이 복을 받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는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그냥 얼마나 부여를 주셔버렸는지 은을 그냥 흔하게 만들어버렸다. 돌처럼 흔하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솔로몬이 방패를요, 금 방패를 만들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버려. 금으로. 성전도 금으로 다 도배를 해버려. 아주 얼마나 하나님의 부여를 갖다 주시는지 온 세계 열방이 금, 은을 모든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손이 부여를 받고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되면 하는 일마다 존귀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놀라운 부여가 따라오고 명성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받았는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가 3,000가지 잠언을 말했고 노래를 지은 것만 해도 1,005편을 지었다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을 하고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헌신과 사랑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올려드려야 될 최선을 다하여 다윗과 같이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어야 됩니다.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선교에 많이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를 가려고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정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며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부요와 썩지 않는 멸류관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축복된 영혼들이 되시고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면류관들을 받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